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는 참 독특하죠. 불교는 인도로부터 전래되었고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종파인데 고대로부터 존재한 토착 샤머니즘 신앙, 그러니까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 물에는 물신이 있고 바람에는 바람신이 있다는 샤머니즘이죠. 그 토착 샤머니즘하고 결합한 데다가 밀교 방식의 수행법을 추구하면서 티베트는 티베트 특유의 문화인 티베트 불교로 발전하였습니다. 밀교는 말 그대로 인문 의례를 거친 수행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대승불교 틀 속에서 샤머니즘 그리고 그들만의 밀교 비밀의 가르침이 합쳐진 독특한 불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 불교가 속칭 라마교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불교를 떠나서는 티베트의 역사, 문화, 사회 현상 등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티베트 민족의 내면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죠. 티베트의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의 경전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그때 새로 만들어졌는데 7세기에는 국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발전 역사를 보면 많은 부침을 겪어왔는데 7세기 통일된 토번 왕국을 세운 송첸간보는 정치적인 화합 목적으로 네팔의 브리무리 공주와 중국 당나라의 문성 공주와 선후로 혼인하였고 두 공주의 영향에 의해서 인도로부터 현자를 모셔와서 대량의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라사의 조캉사원과 라모체 신전 등을 축조를 하면서 티베트 불교의 첫 번영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9세기에 대규모 불교 탄압운동을 벌임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고 10세기 이후에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것을 숭배하고 사찰이 불을 독점하고 부패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5세기 초에 총카바가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하여 오늘날 티베트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겔룩파를 창립하였으며 겔룩파 수장 5대 달라이 라마 시기에 신정정치, 즉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겸하게 되면서 겔룩파의 통치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재물을 교회가 득점하고 면죄부를 팔던 유럽의 가톨릭 부패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종교 지도자는 겔룩파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죠. 티베트 불교에는 크게 겔룩파, 닉마파, 샤카파, 깎귀파 등 이렇게 4개의 종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종파는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각 다른 최고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양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티베트 불교를 주제로 한 영화도 나오는 등 티베트 불교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를 선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같은 사람이죠. 티베트 불교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힘든 수행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골 때리게 힘든 수행 방법이죠. 첫 번째는 만다라라고 하는 반복 암송으로 산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스를 많이 외우고 주문을 많이 외우는 겁니다. 가장 많이 외우는 주문은 한국어 발음으로 옴마니 밤매흠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옴은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고 흠은 티베트인의 수호신격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런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많이 외우기만 하며 그 자체로 영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입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납작한 깡통에 주문을 많이 써놓고 깡통 가운데를 뚫어 손잡이를 끼워 깡통의 그 한쪽에 줄을 단 다음 손잡이를 잡고 깡통을 돌리는데 기도 바퀴라고 하죠. 이렇게 휴대용뿐만 아니라 문명을 위해 불교 경전 마니차를 만들었고 마니차를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그 티베트에 가면 펄럭이는 깃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타르초라고 합니다. 타르초를 설치한 의미가 바람에 날리는 타르초의 경문 내용이 바람에 실려서 중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중생들이 해탈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복 암송의 기도 외에 수도원의 밀교 수행입니다. 성불관, 즉 의식적으로 나도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그것도 1년 만에. 그래서 티베트의 수도원에 가면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냥 목표 없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람림, 즉 스승을 통한 단계적 수행법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람림의 람은 길이고 림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람림은 밀교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단계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졌는지를 판단해서 그에 알맞은 수행 방법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기를 정합니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급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수행하는 사람, 중급은 자신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고급은 모든 중생들을 윤회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붓다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티베트 사찰에 가면 수년, 아니 수십 년, 일평생 동안 힘들게 고행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라마승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으로는 오체투지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골 때리는 거죠. 부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의미를 갖는 인사의 방법입니다. 오체는 머리, 다리, 팔, 가슴, 배의 5부분이고, 밀교 계통에서는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이죠. 땅에 엎드릴 때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참회하고, 일었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생각,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나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을 합니다. 도로에서 1년, 2년을 그렇게 장기간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가슴이 아픕니다. 네 번째 티베트 불교의 특징을 보면 윤회설과 활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회설은 티베트 종교의 기본 사상이죠.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모든 중생이 숨없이 많은 전생 중에 어느 생에선가 한 번쯤은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로서 내게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 주었던 분들이 지금도 윤회 속을 떠돌며 고통을 당하는 중생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잘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체투지 등 지금의 고된 수행의 목적이 다음 생에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생은 포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 달라이라마, 판첸라마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이 환생한 것이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이 환생한 거래요. 달라이라마는 14대, 판첸라마는 10대 살아있는 부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을 럼포체,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 활불이라 합니다. 참스승, 대고승이라고 하죠. 밀교 수행은 욕망과 질투와 혐오 등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망들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건전하고 유익한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적인 묘사를 한 불상, 악마의 형상을 한 불상 등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게 근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유리하도록 변화를 주는 거죠.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